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주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피차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극복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요나서 3장 있는 내용으로 함께 오늘 이런 주제로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극복하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은 좋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생통을 부리는 심보가 나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의견이 옳고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래서 어떤 그 단체 공동체에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자 혹시 자신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요나를 공부하면서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요나는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는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니 회개하라고 가서 외쳐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혹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니느웨의 그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요나에게 맡겼단 말이죠. 요나가 가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잘못됐다고, 심판받는다고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서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반대편인 다시 서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마침 욥바항에 갔더니 다시 서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삭을 내고 배를 타고 다시 서로 이제 갔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것도 또 힘드니까 아예 먼 곳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서로 도망가려고 지금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두 번째 요나가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나는 첫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 서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을 받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배 선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풍랑이 잔잔해지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가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건 누구 때문인가? 누군가 뭔가 죄를 지은 죄인이 우리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러다가 제비를 뽑기로 했죠. 근데 요나는 그 배에 타서 자기 양심에 그리끼는 게 있으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깨우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제비 뽑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제비 뽑힌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닌데 당신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고백하라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서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또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그랬을 때 큰 물고기가,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으로 삼켜버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정신이 멀쩡하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바닷가로 보내서 토하여서 요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살아나고 이제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불순종하면 이 요나와 같이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내 생각과 다르다든지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든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어도 불순종하면 불순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이 닥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저런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네 번째, 요나의 책망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나서 3장 5절에서 말씀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다음 말씀 또 이어서 봅시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니느웨는 3일을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길을 성을 가로질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기간 동안에 당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망한다, 무너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고 다니면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왔나 이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기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했던 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나가 성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고 용서했으면 일이 잘 됐는데, 근데 요나는 왜 성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성을 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외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게 또 요나의 마음에는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막상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그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마치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이러는 건 꼴보기 싫은 거와 똑같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가 회개했으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자기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대드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웬만큼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죠. 니느웨 성이 용서받는 것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만두었으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지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아무 영문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갔지만 그래도 요나가 가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강팍하고 거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능쿨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자, 요나서 4장 6절에서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루 종일 좌우로 다니면서 외치고 이제 어떻게 되나 성을 보려고 언덕 위에 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주워다가 얽히설키 놓고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날이 해가 나서 날이 뜨거우니까 너무 덥고 덥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이 자라게 해서 그 하루 만에 박능쿨이 다 자라서 요나가 있는 그 움막을 덮어서 그늘이 지게 해주죠.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박능쿨이 자기를 가려줘서 시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해서 박능쿨 뿌리를 갉아먹게 만들어서 박능쿨이 시들기 시작하죠. 근데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동풍이 부니까 박능쿨의 그 잎이 바싹 말라버리고 더 더운 그래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힘들어서 화를 내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성을 내느냐 박능쿨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고 저절로 자랐다가 저절로 말랐는데 네가 그 박능쿨 때문에 왜 그렇게 성을 내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능쿨이 하나 자랐다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가축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나는 이 박능쿨 교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겠죠. 함께 나누기. 아직도 자신은 남들보다 잘 돼야 하고 뭐든지 더 잘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교회에 쓰고 어떤 단체에 쓰고 항상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없는지,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남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은근히 화가 나고 샘통이 났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또 나에게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샘통 부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죠. 3번,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껄끄러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혹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성격, 고집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항상 좀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화합하는 마음, 또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고집,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중심적인 면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고집부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융화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